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하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사실 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실은 19절까지가 다 직분과 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곳곳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에 대해서 쭉 19절까지 나열하면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하리야는 제사장이요. 신하들의 다른 직책을 보면 왕국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왕국의 유지와 번성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죄와 회개와 용서와 연관이 있는 직책입니다. 죄와 용서, 이것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왕국의 어떤 번성과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와 회개와 용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분명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중심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만나시지 않고 제사장하고만 만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요. 그 사랑과 긍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용서의 은총에 무릎 꿇으며 감사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수요일마다 2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구원파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요, 구원받았다고 깨달음이 있는 순간부터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용서의 은총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2단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가 없다면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용서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심판으로 종결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지 죄인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누구를 보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됨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하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